오늘은 거룩한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과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오늘날에는 제사장도 없고 또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그러한 제도가 계속 이어져 왔고 사실은 신약까지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의 교회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선적으로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위임식을 했고 그들이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패를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고 2차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만 하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아론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고 아론의 옷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옷에 대한 이야기다. 아론의 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패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와 무관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관련 본문은 출애굽기 29장에 주로 나오는 11개의 구절과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해당 본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본문이 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이면서도 그 구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절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개의 본문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9장 1절, 9절, 21절, 27절, 31절, 33절, 34절, 36절, 37절, 43절, 44절 이렇게 11구절, 민수기는 3장 3절.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임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자면 제사장 위임식이 왜 필요하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할 때에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원래부터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을 선택하셨다 하는 문제는 민수기 17장에 가면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입증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필요합니다. 원래 그들에게 없는, 누구에게도 없는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이 그들에게도 역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거룩해진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위임식의 필요성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야, 니들 오늘부터 그냥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다고 할 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라고 하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이런 위임식을 행해라 하는 명령이고 이 레위기 8장으로 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오늘날 목사가 된다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날림으로 또 그것도 특별히 돈이 관련돼서 목사 안수 받는데 300만 원이 든대더라. 장로가 되면 얼마를 헌금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제사장 위임식처럼 정상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이 정상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위임식 예식의 순서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맡는 그 사람에 대한 아론을 예로 들자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되고 제사장으로서는 이제 섬겨도 손색이 없다라고 자격을 다 갖춘 후에 적절한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냥 목사 안수식 해서 목사 안수 주는 거, 그것은 사실은 성직 매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도 뭐 세상적으로 사장이고 돈이 많으니까 뭐 또는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데 직분이라도 주면 열심히 나올까봐 그런 식으로 직분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런 직분을 받는 사람도 안 되고 그렇게 직분을 주는 사람도 안 됩니다.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할 때에 이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채워라. 우리 개역에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거룩하게 해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없는 걸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임하여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동사는 채운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한다라고 할 때 이 위임이라고 하는 이 한문 표현은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또는 어떤 자격을, 직분을 그에게 맡긴다 할 때 위임한다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손을 채운다. 손을 채운다. 그게 위임한다의 원래 의미예요. 자,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위임하는 것이 어떻게 제사장의 손을, 제사장이 되는 사람의 손을 채우는 것과 연결되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의 손을 채우는 것을 왜 위임한다라고 표현할까? 이 위임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종종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는 짐작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위임한다라는 표현이 손을 채운다 하는 의미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위임한다는 이 표현이 원래는 손을 채운다는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위임한다와 손을 채운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또는 맡긴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생존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켜라.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사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외의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손을 채워줄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사는 거, 그거 다 내가 네 손에 채워줄 테니까 너는 제사장의 일만 열심히 해라.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먹든지, 이거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 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런 직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채워주세요.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 사람이 어느 날 성막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는 의자가 없으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아유 쌀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뭐 거룩한 행위나 거룩한 물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사실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쓰라고 주는 거예요.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드려야 돼요. 모든 식물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를 다 제사장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 1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년 동안 일해서 10을 얻었으면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10분의 9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얼마를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자, 12지파가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면 10분의 1을 바치는 각 지파는 10분의 9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진 몫은 10분의 10도 아니고요. 10분의 1도 아니고 12분의 10이에요. 10개를 수확한 사람은 하나를 드리고 9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11조로 드려지는 건 12개라고요. 물론 레위인도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또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하지만 전체 몫을 친다면 일반 백성들은 일반 지파들은 9개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도 11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는 일반 성도보다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책임지신다. 물론 다른 일반 지파도 뭐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10분의 9는 뭐 내 노력으로, 순전히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내 거다 그러냐? 아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기술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해서 그 안에서 내가 내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수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말해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 거다라고 가져가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 우리의 몫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고 예배드리는 일만 하고 이럴 수는 없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활권이 넓지 않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 속마음으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마음으로 종종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관심사가 온통 돈, 땅 이런 데 있어요. 아니, 생각이 온통 그렇게 가 있는데 일반 성도여도 한심할 텐데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건 됐고 싫어해요. 귀찮아요. 말씀 나누자고 하면 싫어하고 무슨 부동산 얘기하면 막 연락하고 막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면 막 연락와서 얘기하고 전 뭐 땅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 성경 연구하고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한심하다는 듯이. 모여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있는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그거는 30분도 안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런 세상 얘기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쏟습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 셋째, 위임식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된 구절들이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면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만 선택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다 위임식을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도 보면 이 위임식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위임식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 뭐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특별히 위임식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해서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옷감 이렇게 씨줄 날줄 해갖고 이렇게 섞어 짜듯이 중간중간에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1절에서 3절은 제물 준비, 4절에서 9절은 제사장을 준비하는데 씻기고 옷을 입혀라. 10절에서 14절은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 15절에서 18절은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 19절에서 22절은 수양으로 드리는 위임식 제사, 그리고 21절에는 옷에 피를 바르고 관유를 바르는 이야기.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음식물을 이제 소제죠. 소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제로 드리고, 26절에서 28절은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거제와 관련된 규례,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물려주는 얘기, 그것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게 46절까지 있는데 쭉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요 앞부분까지 보면 제사, 옷, 제사, 옷, 제사, 옷 요렇게 순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관련된 구절들, 선택된 구절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 거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이 위임식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위임식의 제물들은 또는 제사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역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이 숫양으로 드리는 위임식 제사의 피와 관유를 뭐 이건 뿌린다고 할 수도 있고 바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옷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 사람 자신. 그러니까 지금 위임식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만 언급했지만 이제 위임식을 하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옷을 다 벗기고 씻겨요. 모세가 제사장 될 사람들을 목욕을 시켜요. 그럼 이제 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힌다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입을 속옷부터 해가지고 겉옷까지 다 이렇게 입혀요. 그리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위임식 제물 숫 양의 피와 기름을 갖다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옷에다 묻히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특별한 제물의 피고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히면 옷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제사장, 목욕하고 옷 입고 그 옷에 피와 기름이 뿌려진 이 제사장은 정말 100% 그러니까 어떤 질적으로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몸도 다 씻겨졌고 옷도 다 그렇게 거룩해졌고 그 제사장 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넘어오면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요제로 드려서 그 요제물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위임식 수장 자체를 위임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가슴 부분과 넓적다리, 오른쪽
음식일 거야. 뭐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드려요. 또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제가 의미를 설명을 했죠.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도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 넘어오면 이 위임식 수양의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위임식 제사기 때문에 특별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중이지 제사장이 없잖아요. 아직은 세우는 위임식이 끝나야 제사장이 있는 거고 아직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나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나 또 다른 수양으로 드리는 위임식 제사는 모세가 집례를 해요. 이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모세가 이렇게 집례를 해서 이 원래 화목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제로 드리면 요제나 거제로 드리면 그것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말하는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모세가 먹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위임식 수양의 고기는 3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성막들에서 삶아서 먹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되죠. 거룩한 곳이 성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성막 바깥으로 갖고 나가면 안 돼요. 33절 위임식 수양의 고기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인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34절 위임식에 사용한 고기와 떡이 다음 날까지 남았다면 먹을 수가 없다. 불에 살라라.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 제한이 주어지죠.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하고 서원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하나는 3일까지 먹을 수 있고 남겨지면 드려진 제사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왜 시간 제한을 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고기고 음식물인데 날씨가 좀 더운 지역이니까 상할까봐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긴 하지만 그러면 왜 어떤 건 이틀까지 먹고 똑같은 짐승으로 드린 고기인데 어떤 건 이틀까지 먹고 어떤 건 3일까지 먹고 이렇게 하는 차이가 나는 것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죠.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지기는 하지만 이제 이건 첫날 얘기니까 첫날 이 위임식 제사 드렸으면 그것을 첫날 동안 순양이니까 가능하죠. 남자 5명이 먹는 거니까. 아론하고 이땐 첫째 둘째 아들이 안 죽었을 때니까 아들이 4이니까 뭐 장정 5명이서 그거 못 먹겠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했을 텐데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안에 다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남았다면 먹을 수 없다. 36절 그 다음에 위임식이 행해지는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서 그것으로 이 단을 이제 성경 본문은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첫 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는 이것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따로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특별히 번제단,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는 이 속죄제를 제단에 드리고 거기에 피를 뿌려서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거기에도 관유겠죠. 기름을 부어서 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피를 부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된 단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해서 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7일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이 단이 지극하게 거룩하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휙 하고 넘어갔었는데, 야, 이게 이렇구나 했어요. 이게 제가 4월 9일 날 거룩에 대한 설교 12번째 관유와 관련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관유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기는 왼쪽 끝에 이게 부정하다. 그럼 부정한 게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데 지금 이 단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7번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것이 피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은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또는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이 단계적인 상태 이동을 보여주는데 이제 37절은 이 단이 거룩하다 하는 내용인데 7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단은 지극히 거룩해지고 이 단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사실 단은 성막 뜰에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할 때는 사실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단은 성막 뜰에 있는데도 지극히 거룩하고요. 그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단에 접촉하는 게 뭘까요? 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 단 밑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제물이든 전제, 독주나 포도주 부어드리는 제물이든 곡식으로 드리든 음식으로 드리든 피를 드리든 기름으로 드리든 어쨌든 제단에는 제물이 다 드려지면서 접촉이 되죠. 그러면서 그 제물이 거룩해진다. 그냥 우리가 제사 그러면 제사 뭐 제물 갖다가 죽여서 이렇게 토막 내서 태워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제물 자체를 고를 때도 흠 없는 거, 깨끗한 것 골라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잡고서도 짐승의 그 발, 정갱이라고 되어 있는 발이에요. 이 짐승이 뭘 밟고 다녔을지 모르잖아요. 뭐 부정한 걸 밟았으면 부정한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발 씻어요.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기 전에 발 씻고요. 내장도. 그 먹었으면 소화가 덜 된 것도 있을 거고 소화된 것도 있고 똥 다 됐는데 아직 싸지 않아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도 다 씻어요. 불태워드리죠.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서 제단에 올리는데 제단 자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게 돼서 거기 올려지는 이 정결한 제물이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서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고 준비되고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또 새삼스럽게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제사제도 이런 건 다 폐지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폐지되기 이전의 이 제사제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림자면은 대충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자가 대충 만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거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성막을
제사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깜짝 놀래요. 그러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도 우리가 대충 드리면 될까요? 물론 신약에 나와서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세세하게 해놓으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무엇 하나도 대충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 이런 시점에서 보면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단순히 짐승을 죽여서 바친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다. 그 정교함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절로 오면 이 회막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다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회자에다가 이제 천막할 때 그 막자를 쓰는데, 저는 지금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회막이라는 용어도 쓰고 성막이라는 용어도 써요. 같은 건데, 회막은 말 그대로 이 모이는 것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만나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만나는 천막이다. 그래서 회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때는 성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것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건데,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는 장소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회막에 오셔야 돼요. 임하시죠. 하나님이 거기 오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막도 거룩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회막이 거룩하다. 44절, 마지막 44절, 하나님께서 회막과 단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위임식을 통해서 성막도, 회막도 거룩해지고 제사장도 거룩해져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야 너 오늘부터 제사장해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당사자이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임식을 요구하세요. 이 공식적인 선포죠.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적인 선포예요. 그 공적으로 선포 안 해도 얼마든지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역시 공식적인 선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인 이 회막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할 제사장들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에서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제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성막, 회막에만 제한적으로 일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일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 뭐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 또 거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하게 이 일들을 준비시키고 또 명령하시는가. 그럼 그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귀찮아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정교함, 세심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출애굽기의 10개의 구절, 레위기의 3개의 구절이 해당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해당 구절은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4절, 41절, 43절, 그 다음에 35장의 19절, 21절, 39장의 1절, 41절, 40장의 13절. 그러니까 28장, 35장, 39장, 40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기 8장 30절, 16장 4절과 24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 외로 굉장히 여러 곳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 옷들의 제작과 착용에 대한 내용 하나 살펴보면 출애굽기 28장 3절 이 옷들을 누가 만드느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들 때부터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그 옷을 만들어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기술자예요. 전문가. 옷 만드는 전문가. 기본적으로도 옷 만드는 전문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이 이 옷을 만든다. 그러니까 성막도 특별하고 거룩하고 제사장도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도 특별하고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이 입는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죠. 특별하게 만든다. 28장 4절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개합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림과 둠림을 넣게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보석을 3곱하기4 해가지고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지파 이름 하나씩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 놓고 금사슬 이렇게 달아서 옷에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이 흉패도 그렇고 에봇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금을 얇게 펴갖고 그걸 잘라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실,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요 5가지 종류의 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직조해가지고 그 옷, 그 천으로 만듭니다. 에봇은 금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흰색 실. 그러니까 흉패는 가늘게 꼰 배실인데 에봇은 그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고 흰색 실로 해가지고 겉옷을, 그러니까 조끼 모양의 이 가슴과 등을 덮는 이 소매는 없고요. 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군인들 여기 견장 차듯이 이 견대가 있어요. 여기 견대가 두 개 있는데 이 견대에도 각각 6개씩 역시 이스라엘 그 지파의 이름을 쓴 보석을 6개씩 붙인, 그러니까 12개씩 2개씩이니까 이 견대를 2개 또 역시 만든. 그러니까 여기 흉패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견대에도 12지파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이 패에 거기는 12지파 이름은 아니지만 이제 또 거기에 또 글씨 새겨진 패를 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흉패,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둑판 무늬 그런 뜻이에요. 바둑판 무늬. 또는 그물 모양.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 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어쨌든 그 천 자체가 그걸 뭐라 그러죠?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천. 그걸로 이제 속옷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 뭐 금면류관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머리띠예요. 머리에 묶는 띠. 그러니까 이것도 관이고, 이렇게 쓰는 것도 관인데, 이게 지금 거의 초대고 그러다 보니, 초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머리띠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띠, 이건 허리띠요. 그러니까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흉패 차고, 그 다음에 허리띠 묶고, 머리에 머리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건 대제사장이죠. 일반 제사장은 흉패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19절, 이 옷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교히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9장 1절에도 41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35장 19절은 공교히라고 번역을 했고 39장 1절과 41절에서는 정교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바느질했다 그 말이에요. 바늘로 꿰뚫었다, 뭐 닦거나 꼬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공교히 만든 옷은 뭘 가리키는 건지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3가지 정도로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느질 욕을 하면 바느질을 잘해서 만든 옷.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보면 어떤 건 바느질을 엉성하게 해놓은 옷들이 있잖아요. 대충 해서. 근데 꼼꼼하게 바느질을 잘해서 만든 옷, 또는 이 바둑판 무늬, 격자 무늬로 짠 천을 사용해서 만든 옷.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잘 만든 옷. 뭐 어느 쪽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정할 수는 없고요. 이 3가지 의미 다 포함시켜서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입는 옷이니까 대충 만들지 않았다. 정말 잘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잘 만든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장 21절 오면 옷 만들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여기도 2개가 짝으로 나와요. 아까 옷 만든 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자 이렇게 짝으로 나왔더라도 여기서도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이 옷 만들 재료를 가지고 왔다. 이 하나님 일하는 데는요, 이건 헌금의 신약에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뭐 우리야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해서 내가 드려야지. 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할 물품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원이에요. 자원. 마음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다른 어떤 목적, 다른 의도로 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 4절과 24절은 이 옷을 착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건데 먼저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옷을 입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2번이나. 근데 이것은 단순히 청결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안 했던 건데 벌써 모세 시대면은 기원전 한 1600년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은 3600년 거의 4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사실 몸 씻는 걸 잘 안 했어요. 잘 안 씻어요. 비누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때보다 훨씬 우리 시대와 가까운 프랑스 혁명이 정확하게 몇 년 된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700년대나 800년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700년도, 1800년도 그러면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1000년도 안 나잖아요. 지금도 예술 뭐 그런 거 하면은 프랑스 최고로 치는데 그 당시 프랑스만 봐도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말 멋있게 차려입은 그 여자들과 남자들이 말이 오면 정원에 가서 대충 가서 아무데나 똥도 싸놓고 오줌도 싸고 그쪽에 뭐 그 쥐스킨트인가 하는 사람이 향수라는 책도 쓰고 그 영화로도 나왔지만 향수가 발전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안 씻어서요. 안 씻어서 몸에 냄새 나는 걸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에도 그렇게 안 씻어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 냄새, 몸 냄새. 근데 4000년 전이면 더 잘 씻었을까요? 잘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잘 씻은 편이죠. 이 정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어라, 발 씻어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씻는 거고, 이 몸을 씻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청결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룩한 옷이니까 옷은 거룩한데 또 사람이 안 씻어갖고 더러운데 그 옷을 그냥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 거룩을 사람이 거룩한데 옷이 거룩하지 않아도 문제고 옷이 거룩한데 사람이 거룩하지 못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해진 것은 뭐 좋은데 뭐 옷까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냐? 그냥 대충 입으면 안 되냐?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게 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거냐?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냐?
제가 볼 땐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제사장은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돼요. 왜요?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거룩하게 먹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절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래서 아마 이 옷은 그 당시 옷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옷을 입음으로써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장 3절, 4절, 19절, 39장 1절, 41절, 40장 13절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옷을 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정해진 옷을 입지 않고 나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의복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죠.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옷을 제공합니다. 원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잔치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 좋은 옷, 그 의복을,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불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제공을 해주는데 나 그거 안 입어 하고 그냥 입고 잔치에 참석했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서 이것들 다 끌어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돼요. 정해진 옷, 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상태인 제사장을 하나님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로 분향하면서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과 40장 13절이 이제 잘 정리해 주는데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단의 경우도 비슷하죠. 피를 부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서 옷도 거룩한 것으로 입어야 한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3절 다른 구절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아무리 이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을지라도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실만 믿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섬길 때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곤란해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섬길 때 이 거룩한 옷들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간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죽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뭐 옷 뭐 이상하게 입고 온다고 해서 죽고 이러는 건 없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잘못하면 죽어야 하는 정도로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보여진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편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어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괜찮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야 하면 사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정교하게. 그래서 옷 입는 것조차도 그 옷이 거룩한지 신경 써야 돼요. 아무 옷이나 막 입으면 안 돼요. 유행을 따라잡는 것도 정도껏 해야 돼요. 어떤 유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지고 치마고 너무 짧아가지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입고 가슴이 다 노출되도록 옷을 입고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뭐 연예인들 뭐 시상식 할 때 뭐 특별히 그런 파격적인 옷 뭐 입고 나오면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지만 연예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더욱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입는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입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 이마의 거룩한 패에 대한 내용 이건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두 구절 28장 38절 39장 30절 이렇게 나오고 레위기 8장 9절 이렇게 세 구절이 나옵니다. 이 패는 제사장 의복 가운데 관이라고 되어 있는 머리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9절을 보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머리띠 이렇게 하고 요 앞에 금패 아마 이제 자그마한 판이겠죠. 그것을 여기에 이제 붙이도록 그렇게 하죠. 이 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반짝인다 그런 뜻이에요. 반짝인다. 그래서 꽃을 가리키기도 하고 꽃, 빛나는 것, 깃털, 날개 또는 닦아서 빛나는 장식패. 요 마지막 여기서는 마지막 의미죠. 이것은 금으로 만듭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글자를 새깁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 개역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코데시 라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여호와께 거룩. 그게 더 정확한 여호와께 거룩 또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39장 30절 보면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인 도장 새길 때 반대로 새기잖아요. 글자를. 그래야 찍으면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뭐 김을 새기는데 김을 그대로 새기면 찍을 때 김이 뒤집어져서 나오니까 새길 때는 뒤집어서 새긴다고요. 그래서 이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머리띠 앞에다가 붙여라. 이 패가 감당하는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28장 38절 보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제물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안 되고 흠 없는 걸로 갖다 드려야 돼요. 그것을 제단에 드릴 때 이 단도
지극히 거룩하게 해서 거기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머리띠하고 거기에 이 금패를 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패가 이 제물의 죄건을 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냥 죄건이라고 했는데 그냥 죄고요. 담당한다는 원래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 들어올린다, 견딘다, 나른다, 높인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역할을 요 금패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 패는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흠 없는 걸 골라왔고 깨끗이 씻었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단에 올려서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 죄를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뭐가 하느냐? 이 금패가 해요. 이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측에 속하는데도 이거 보면서 새롭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물에서 죄를 빼내는 역할, 죄를 빼내는 역할을 이 금패가 해서 이 제물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이 금패가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궁금해하던 건데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를 도장처럼 새겨라. 왜 도장처럼 새기라고 할까? 이걸 어디 도장처럼 찍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근데 보세요. 패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다 글자를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쓰는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최 집사님 저 좀 봐보세요. 여기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면 제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집사님이 볼 때 이게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보일까요? 뒤집어지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듯이. 뒤집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글자를 보라고 새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도장처럼 찍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누가 볼까?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보면 글자가 다 뒤집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보기에도 제사장이 이마에 있는 걸 어떻게 봐? 근데 이렇게 이 뒤통수 쪽에서 봐야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뒤집어져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 뒤집어 있고 뒤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데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장소가 됐든 어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이 뇌에 여호와께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각인시킨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이 패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뇌에다가 이마를 통해서 뇌에다가 거룩해야 돼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잔인한 얘기인데 이 금패의 각인이 아니고 제사장 이마에다 각인을 하고 싶으셨을지 몰라요. 제사장의 뇌에다가 각인을 시키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호와께 거룩. 제사장 머릿속에는 늘 여호와께 거룩. 그런데 옷을 보세요. 가슴에 흉패에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가요. 지금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12지파를 지니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겨진 이 이름들, 이 12지파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장이 나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에봇을 입지도 않고 흉패도 없고 견대도 없고 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간다. 이게 우리 뇌에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는 내 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지고 있다. 특히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나는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다. 나는 이 사람 앞에 거룩해야 된다.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내 이마 앞에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욱할 때도 있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늘 내 이마에 여호와께 거룩. 물론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도 늘 이걸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성막에서 하나님 살릴 때만 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를 적용해서 말하자면 늘 내 이마에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거룩. 그것이 내 이마에 새겨져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